할렐루야.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하와 마음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고 또 열심히 모이시고 주님을 사모하시는지 정말 감동받고요.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과 부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68년 러시아가 체코를 침공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체코인 한 명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국 공무원이 그에게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어디든 괜찮은데요 라고 대답을 했죠. 공무원이 그에게 지구본을 주면서 그럼 골라보라고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고 그렇게 주니까 그는 지구본을 천천히 이렇게 돌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구본을 돌려주면서 다른 지구본은 없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또한 아픔을 간직한 이 사람은 바로 유명한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입니다. 그는 체코를 떠나고 프랑스로 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체코 국적을 잃고 영원한 망명자가 되고 맙니다.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죠. 세상에는 머물 곳이 없다, 안전지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시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에 있는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재물을 소유했지만은 그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안전과 행복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신앙 고백이죠. 참으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다양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피곤한 상황을 그리고 형편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풍족한다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만한 싱싱한 부드럽고 푸른 꼴이 있는 곳을 말해주죠.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온한 아름다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리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심히 피곤하고 점점 지치고 또한 힘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목자로 따르면은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소에서 우리 기진맥진했었던 영혼이 비로소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아침 일찍 가득 우리 충전해 두었지만은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점점 감소되어서 저녁이 되면은 재충전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영적으로 충전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충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인 것이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존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 잃은 인간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자는 양 100마리를 데리고 갔다가 60마리, 70마리 정도의 양을 데리고 오면 최고급 목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긴 여정 가운데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한 사고로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선한 목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100마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목자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2절, 3절에서는 특별히 주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가정,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 랍비가 학생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너의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 목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한 학생은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목록 1번 명예를 택했습니다. 명예는 생명보다 귀중하다. 그 다음엔 재물이 있어야지 부를 줬고 얼마 후에는 건강해 사니까 건강을 쓰자 그랬습니다. 그 목록을 보고 적어도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랍비에게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랍비는 그 목록을 잘 살펴본 다음에 고개를 흔들어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네. 자네는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얻는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네. 자네의 심령, 자네의 영혼 마음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고요히 흘러넘치는 평안이, 샬롬이 없다면 돈도 명예도 건강도 빈 껍데기가 되고 말 것이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샬롬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나면 샬롬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 평안을 가치 있게 여기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위태로움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근본의 뜻은 차고도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또한 환난을 당할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는 샬롬, 곧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샬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차고도 넘치는 하늘의 평안을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신지요? 항상 평안함을 누리며 사시는지요? 만일 아니시라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푸르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자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들을 돌보고 계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목가적인 전원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 그 배경이 얼마나 살벌한지요. 위기와 역경의 그 무대가 됩니다. 다윗은 평생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 도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됐고,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적국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을 해야 됐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쫓기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했지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지라도,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발디딜 틈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세상 속에 있지만, 위험 속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유대 목자의 지팡이에는 아주 길고요,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무엇에 쓰느냐면 양들이 구덩이에 빠지고 또한 실수로 절벽에 미끄러지면은 그 긴 지팡이를 내려서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 구해내는 구원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막대기는 어떤 짐승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따라오면은 목자가 짐승과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때로는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막대기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양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목자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양의 특성을 3D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dumb, 어리석고, 그리고 모자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럽습니다. dirty. 여러분, 양을 보면 하얗고 안아주고 싶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아주지 마세요. 가까이 가보면요, 누구래요? 냄새 지독합니다. 안아줄 수 없는 더럽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격 능력이 없어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무리가 가는데 물에서 슬쩍 빠져나오는 양들이 있는 거죠. 한 번, 두 번 양들이 빠져나가면 목자는 찾아서 꼭 데려오지만은 세 번째 또다시 나가면 목자는 일부러 양이 길을 잃고 잡혀 먹을까봐 뒷발을 꺾어버립니다. 막대기로. 그리고 기부스를 하고는 계속 안고 다닙니다. 6주가 지나서 치유되면은 그 이후에는 목자의 품에서 목자의 냄새를 맡고 알게 되고 계속 목자만 좋을 일 따라다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기부스를 하고 목자의 품에 안겨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6주 동안 주님의 냄새에 흠뻑 빠져드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제 아내가 석주 전에 넘어져가지고 왼쪽 그 발목에 복숭아뼈가 부러져가지고 정말 기부스를 했습니다. 지금 석주가 됐는데요.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는 길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다른 데 보다가 넘어졌거든요. 한 가지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돌봐주고. 아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그전에도 우리 참 가까웠는데 이번 일로 우리는 더 가까워져서 정말 제가 늘 돌봐줘야 되니까는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 이 다리를 하나님 분질러셨을까? 뭘 잘못했을까? 근데 징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저희들은 더욱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라고 말하는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 고집, 내 뜻, 내 주장대로 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위험에서 건져주시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심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목자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죠. 또한 목자는 소생케 한다고 했는데 목자는 양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피곤한 것, 햇볕에 지치는 것, 배고픈 것, 실망한 것, 쓰러지는 것, 목마른 것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선한 목자로 모시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의미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양들의 그 여정 가운데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젠가면은 그 산들을 지나서 높은 고원에 있는 방목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산에 이렇게 그 멀리 보이는 산에 줄들이 쭉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양들이 지나가는 길인 것이죠. 그 목자들은 양들이 고온 산악지대 방목장에 도착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양들이 안전하게 쉬고 그리고 또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편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 곳, 따스하고 햇볕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답사해서 준비하는 거죠. 양들이 다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그 모든 풀들 가운데 독풀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변 한 걸 깨끗이 정리하고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줍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뱀입니다. 땅속에 그 뱀구멍을 찾아가지고 기름을 부어두면은 땅속에 있는 뱀들은 양들이 풀을 사각사각 뜯어먹는 소리를 듣지만은 미끄러 올라올 수가 없죠. 또 정말 양들에게 무서운 것이 코파리입니다. 이 코파리가 하필이면은 그 양의 코에다가 알을 까게 되면 거기에 애벌레가 머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양들은 늘 그 코파리를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목자는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땅속에 뱀이 있어도 그리고 코파리가 계속 윙윙 날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을 뜯어먹으며 안심하고 평안하게 향연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그 다윗에게 부음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동되지 아니하시고 악에 감동되지 아니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중동 유목민들의 문화로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외로운 광야 가운데 지나는 유목민들에게 손님은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잔에다가 음료를, 차를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게 되면은 잔에다 차나 음료를 부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점잖게 그만 떠나도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더 이상 차를 부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죠? 떠나세요, 여러분요. 떠나려니까는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잔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언제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은퇴식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 가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가 한 번은 그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전화는 적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초대받는 일도 힘이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아침마다 두드리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 외롭고 힘드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예언했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죠. 존경하는 장신대 김중은 전 총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총장님, 앞으로 은퇴도 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 그리고 또한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이분은 딱 한마디로 핵심을 찌르는 답을 잘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에 푹 깊이 들어오는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길. 아니, 오늘 아무리 젊었어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잘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지요.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요? 여러분들 외롭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기, 그리고 또한 지위, 권세라는 것은 그 다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죠. 오직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할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면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우리들이 허락받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사는 모든 날 동안 항상 뒤따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노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도 남겨두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살면 살수록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또한 대단하고 쾌락이 있고 또한 성공이 있는 것 같아도 최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죠.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오늘 제가 예언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린 죽습니다. 이 인생의 결론이고 어길 사람이 없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이 풀처럼 시들고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있죠. 시편 90편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40이 넘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러실 줄로 믿는데 그분들은 이미 꺾어지셨습니다. 후반전이십니다. 후반전이 되면 꼬린 지점이 보여야 됩니다. 난 아직 꼬린 지점이 안 보여. 눈을 크게 뜨시고 보이셔야 돼요. 반드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나그네인데요, 나그네에게는 머물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머물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양식,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마치 오늘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내일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사는 자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일 당장이라도 기쁨으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세요. 때로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유혹을 받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후배 중에 9살 때 하반신 마비가 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분이 벌써 60세가 되셨는데요. 평생 어머니의 도움으로만 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머니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머니를 입관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펑펑 울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는 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너무 놀랐어요. 잘못 들었나? 그리고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려고 이렇게 시신을 들여보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또 다시 들리는 겁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리고 화장이 끝나고 어머니 유골을 옮기는데 통곡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 나 여기 없어.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 3번씩이나 같은 말로 어머니의 음성을 들은 목사님은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네. 그리고 어머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와 믿음으로 사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은 다음에 믿음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너무 기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때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에서 주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안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우둔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부족함, 두려움 없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기까지 쓰러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